인구조사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려울 때는, 사방에 도움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기가 쉽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이겨나가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우리는 무능하니까 그게 쉬울 수 있습니다. 언제 넘어지느냐? 이제 승리했을 때 그때 넘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자만하고 너무 내가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멋진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때 이제 새 수레를 막 끌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깨지죠. 그러니까 자만, 하나님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역 이런 거죠. 기도 없어도 막 해볼 수 있는 일, 나로 가득 차 있는 일, 이럴 때 깨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감동이 와요. 갑자기 딱 계시가 온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 뜻 같은 거예요. 그때 때로는 꿈에 보이기도 하고요, 환상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미혹을 당할 때, 여기서는 이제 사탄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감동이 오거나 뭔가 자극이, 영적 자극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자극이 하나님 채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상태가 첫 번째 자기로 충만하게 서 있을 때도 넘어지지만, 또 그게 잘못되면 계시적으로도 잘못된 감동과 날짜와 숫자 막 이런 거 본다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소위 영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꿈을 꾸고 와서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무슨 영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어떤 목사님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내일 떠나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가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회에 가는데도 그렇고 또 자기 교회 권사님도 갑자기 새벽에 그 전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환상을 봤는데 또 꿈에 그러는데 하면서 이번에 선교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가지 말라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겁나 갖고 전화 오셨어. 그럴 수 있죠. 뭔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근데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성인이지만 길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뭐 어지러 땡 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계단 뒤에서 뒤로 떨어져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있지만, 어쨌든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탁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살고 있잖아요. 안 넘어진다. 그러면 맨날 누워 있어야지, 기어 다니고 포복해야죠.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요, 감동이 인간적 감동으로 내가 해줄게 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줘서 해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 이 정도 되니까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감동으로, 불쌍하니까. 또 때로는 뭘 본 거예요. 숫자를 봤는데 오늘 뭐냐 그랬더니 이거구나 이래가지고 또 괜히 또 찔렀다가 엉망이 되고. 사람이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된다고. 여러분이 복권을 사잖아요. 막 거기다가 막 감동이 오거나 꿈을 꿔서 복권을 사보세요. 될 것 같아요. 된다고. 근데 거기서 분별이 어떻게 되느냐? 될 것 같을 때 한 1,000만 원어치 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피눈물 흘려봐야 이게 도박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부터 꿈에 복권이 나오면 안 사게 된다고. 진짜 조금 사니까 상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네 하고 넘어간다고. 그냥 꿈에 그냥 뱀, 똥, 용 뭐 이런 거 나오면 막 사잖아요. 막 그때 혹시 이거 탁 손 끊으려면 한 1억씩 사버려야 돼, 담보 잡고.
그래서 피눈물 흘려봐야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다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감동적이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멋지게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고 싶고 멋지게 헌신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고. 다윗이 그랬다고. 우리가 아는 천하의 다윗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막 감동이 팍팍 온 거예요. 감동이. 예,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숫자 세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도 몰랐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죠. 하나님 영이 떠났는데,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 느낌, 그걸 임재를 느꼈던 느낌이 나를 충동하는 거예요. 느낌을 사용하는 거라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혼자 막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 온다고 막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집회를 옛날에 할 때 많은 경험을 해요. 내가 저분을 알거든요. 몇 번. 저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와서 기도 사역할 때 오자마자 막 쓰러져서 막 뒹굴면서 막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속으로 웃기고 있네. 성령은요 교통함이에요. 교통함.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어노인팅이 흘러나가는 게 교통함이라. 기도할 때 같이 느끼는 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프고. 근데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은 안다고. 제가 원래 충만해서 이렇게 차 있는 은혜 말씀 은혜 이렇게 차 있는 사람 오자마자 터치하려고 할 때 이미 성령이 확 임하기도 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통함이 있는 거라고. 이게 앉아 있어도 교통함이 있으면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온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역자인데도 입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 안다고. 근데 그 앞에서 팍 해서 막 남들 볼 때 막 엄청나게 막 불 받았네 뭐 했네처럼 한다고. 그 마음이 씁쓸해요. 사역이니까 넘어가죠. 목회라면 두면 안 되죠.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평소의 그 임재나 뭐 이런 것들의 현상을 그 현상을 그대로 갖고 있고 욕망이 차면 욕망이 주는 느낌으로 막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막 손을 막 떨고 막 진동이 빨리 하는 사람 맨날 진동 자주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복권 사고 나서도 막 떤다고. 그 영적 무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교통함이에요. 같이 교통함이라고. 그 교통함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뭘 알아서가 아니라 감동해 주는 이야기, 오늘 말씀에 있는 이야기, 그때 주는 주님의 생각을 나눌 뿐인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들을 때 진짜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이 그냥 목사님이 같이 있다가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 뭘 알아서가 아니라 교통하심이고 감동하심이 같이 쭉 이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 그 교회는 같이 가정도 같이 항상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예전에 하다가 그런 얘기도 바로 예화 중에 예를 들어 쓰레기통을 버릴 때도 그 딱 버렸는데 보니까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그걸 봤으면 그냥 더 버릴까 하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왔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마음에 쓴뿌리나 그런 거라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럴 때 버릴까 말까 할 때 다 버렸는데 그냥 덮어버리지. 또 채워좀 버리지. 하나 남았는데 고민하지 말고 버리라고. 쓰레기는 아까운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생각나서. 그랬더니 방금 전에 밑에서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 그 생각하고 올랐다가 나중에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좀 늦게 올랐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또 얘기하고. 그게 뭘 알아서 했겠냐고. 제가. 교통하시면 그런 거예요. 단어 하나. 우리 큐티에 보면 알잖아요. 큐티가 그 말씀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오늘 하루의 결정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상황을 반영해 주는 얘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과 동의해. 거기 변화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예언적이기 때문에 교통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충동한 게 그냥 자기로 차 있으니까 이 기질을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또 이제 사탄의 이 시험에 물려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내 감동이야. 나는 한번 분별력이 있어. 보면 맞아. 틀린 적 없어.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실 거예요. 근데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 말고 이건 불신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멋진 헌신, 인간적 헌신, 그게 뭐 인본주의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신비적인 헌신. 잘못된 영을 충동받아서 하나님 뜻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아무리 환상 보고 꿈이 정확해도 그거 꿈대로 움직이면 큰일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성경의 일액일점이라도 하나님이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말씀이 딱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뜻이 있을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맞는 거고 맞으면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감동과 환상과 뭐 이런 계시적인 것은 결정권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인, 표적. 부산 간다 그러면 대전 넘어가고 대구 가고 이렇게 갈 때 부산 몇 킬로 이렇게 보이는 이정표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이정표가 부산이 아니라고. 그거 보고 봤다고 거기서 차 세워놓고 고속도로에서 거기서 김밥 먹고 돌아오겠어요? 큰일 나지 이거.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증해 주는 사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꿈과 환상과 이런 계시적인 확증은 여러 번에 걸쳐서 와요. 딱 한 번 딱 떨어지지 않아요. 가까워서는 느껴지고 알고 보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누구든지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 있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업이 됐을 때 사탄이 이용하거나 내 자신이 반응해서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죄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런 죄로 인한 역사에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징계를 받게 하시잖아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용서만 해줘 버리면 또 한다고. 입으로만 용서하면 되죠. 하고 나서 회개하고 땡이죠. 회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할 때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이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교훈이죠. 그러나 그 끝은 뭐냐? 그 끝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사람을 엄청나게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용서해 주셨고 죄를 책망하시는 공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을 막아설 오늘한 타작마당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예비하신다고. 하나님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은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죄가 있다고 하면 정죄로 가지 말고 죄 그러면 은혜로 가야 돼요. 자, 인구 조사의 동기가 뭐냐? 카운팅 했던 게 뭐냐? 숫자 세서요? 아니죠. 숫자 센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동기, 의도예요. 어떤 마음을 했느냐가.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숫자 셌잖아요. 민수기 자체가 숫자 세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게 하신 건데, 또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복을 세어보면 은혜가 되고 또 신앙의 믿음이 더해지기도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의 동기, 그 행위가 아니라 숫자 세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악했다. 어떤 거냐? 사탄이 충동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신뢰라는 거죠. 자기가 믿는 거,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2절까지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그 수요를 알라. 브엘세바 단까지 저번에 얘기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 제일 끝허리 위에 북쪽 제일 끝허리. 브엘세바 제일 아래쪽. 우리 같으면 이제 백두에서 할라까지 뭐 그런 거예요. 나라 전체를 싹 다 확인해서 돌아와. 숫자를 세서 와라. 조사해서 와라. 그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게 아니고 나를 과시할 만한 숫자를 확인하고 와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은 주실 복이 이렇습니다. 이게 민수기죠. 민수기 숫자 앞에서 신 거가 뒤에서 신 거 숫자 계수할 때 2배씩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전력, 내 전투력, 우리 국가력, 영역 표시, 숫자, 세금 이런 걸 통해서 나를 확증하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 삼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이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나아가 시방 얼마나 강한 왕인가. 이제 이걸 이제 숫자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딱 인구 조사의 목적이 뭐였느냐? 군사력 체크해서 힘 과시 그 수준의 숫자가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에 재미있는 캐릭터가 하나 나오죠.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은 성경에서 제일 미련한 캐릭터예요. 멍청한 캐릭터. 멍청한. 요압은 17장에서도 나왔지만 또 여기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그래도 제일 좋게 표현한 부분. 요압은 평생 다윗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늘 박혀있는 가시처럼 고통을 줬어요. 하라 그러면 막 하긴 하는데 다 쓸어버리는, 다 죽여버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그 선을 넘어가면서 고통스럽게, 그것도 기회를 주면서 쓰임 받게 하잖아요. 하긴 해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다윗이 늘 아팠어요. 근데 오늘 17장에 리더십 발휘해서 막 이제 지도자로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이 멍청하고 어리석음과 교만이 막 짬뽕된 그 오묘한 맛을 가진 그런 캐릭터가 이 요압인데, 악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 성경 이름 많이 하잖아요. 요한, 뭐 베드로, 뭐 피터 막 하잖아요. 데이빗. 요압이란 이름 있나요? 없어요. 누가 요압을 이름해?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고 인간적이고 욕망적이고 욕심으로 휘젓고 지가 막 이리 붙었다 저기 붙었다, 다윗 나중에는 배신해서 그 아들 왕 사물로 뛰어들고 막 이런 거 보면 엄청난 인간적인 아주 징그러운 캐릭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캐릭터. 근데 이렇게 둔감하고 미련한 요압도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요압이 이르되,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은 어떻게 하냐면 왕이 화날까 봐 좋게 얘기해 싹 돌려서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계속 이어서 내주왕의 시작.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어찌 이 일을 명령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합니까? 죄를 지으려면 혼자 지지 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천하의 요압이 봐도 이건 죄다, 이거 숫자 센 게 죄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그럼 죄인 거죠, 그죠? 하나님 죄가 된 일이시니까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민감성이 없는 사람, 다윗은 항상 교제하는 사람 이랬는데, 다윗은 항상 교제한 사람도 항상 민감성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죄가 되는 일을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인구 조사를 보면은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9달 20일 동안에 9달 20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 수밖에 없어요. 길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국가 사업이에요. 1년 내내 조사만 했더라. 그걸 모든 걸 합쳐가지고 병력이 얼만큼 되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10지파에서 110만 명, 또 남쪽 유다만 47만 명, 157만 명. 엄청난 군사예요. 남자 150만 명 이상의 군대예요. 보통 2만 명, 3만 명 막 모였다가 전투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5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요압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 다윗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본다. 그럼 이거예요. 지금 다윗의 말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또 세바의 반역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플러스 내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을만한 것에 대한 확증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숫자 놀이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보호하시고 통장도 나를 보호해야 돼. 하나님도 보호하시고 거할 땅도 나의 안식처가 있어야, 나의 보호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간관계도 나를 보호해야 돼.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노년이란 뜻이에요. 노년. 늙었다. 이게 문제는 뭐예요? 겉은 멋진 하나님이지만 속은 자기의 발판, 이력, 경력, 그렇죠. 얼마 전 어떤 한국교회 유명한 대표성을 가진 목사님도 그 사회를 위한 사업을 이렇게 투자해서 교회 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세우자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통장을 왜 세워요? 통장을. 그러니까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노년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비판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참 자기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나를. 이게 사탄의 일이죠. 아이를 배보세요. 아이를 배보면 애가 자라요. 9달 동안 딱 자랄 때 자랄수록 엄마의 의식주는 무너져.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불편하고 애를 위해서 애는 점점 커져가요. 생명을 위해서 나는 죽고 얘는 살고. 근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망이 들어오면 사망이 점점 자라날수록 나는 막 살아나. 막 내 영향력이 살아나고 내가 막 강력해지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갈 때 인맥, 돈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럴 때 그것을 숫자를 세면 안 됩니다. 이것을 무시해야 돼요. 어떻게 무시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막 쓰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막 써버려야 돼. 이게 막 자라는 것을 보지 마세요. 막 써버려야 돼. 이렇게 비 오고 나면 상추 막 자라거든요. 저기 고추 자라거든요. 보십시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먹어버려야 돼. 얼른 가서 막 그거 계속 자랄 때가 기다리면 안 돼요. 얼른 따먹어버려야 돼. 상추 비 오고 나면 확 자랄 때 확 따먹어버려야 된다고. 돈을 무시하는 방법은 써버려야 돼요. 돈이 막 생기네. 써버려야 돼. 그럼 또 생기고 써버리고 또 그래야 돼요. 건강이 막 자라나요. 막 갑자기 얼른 써버려야 돼. 얼른 헌신할 게 없는가? 도울 일 없는가? 청소할 게 없는가? 막 움직여야 돼요. 그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노릇. 청지기 노릇은 쓰는 데 있다고. 근데 그걸 이제 숫자를 세고 모아두면 쓰지를 못해요. 군사력 숫자 세고 막 쓰나요? 다윗이? 못 써요. 상징이라고. 자기란 것은 상징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쓰는 거예요. 자꾸 써야 돼. 물질도 쓰고 은혜를 베풀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요압도 이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 만큼 죄된 일인데 이 똑똑한 다윗이 바보가 됐어요. 몰라요.
자, 골리앗 앞에서의 모습, 거인이었잖아요. 거인. 물맷도 들고 와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늙어서는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단창이 뭐 칼 그런 것을 나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자, 그래서 그런지 이것 때문에 요압이 반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긴 셌는데 어떻게 했느냐? 레위와 베냐민은 계수하지 않았더라. 계수하지 않았다. 어떻게 청소하다가 구석진 데가 좀 보이면 넘어가 버려. 자기 거는 끝까지 청소하는데 이렇게 화병을 닦다가도 더러우면 보이는 데만 딱 닦고 지나가. 근데 자기 건 다 닦고 이런 거예요. 지금 왜? 싫으니까, 명령을 싫어하니까 레위와 베냐민 계는 계수하지 않고 다 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요압의 기질이 여기서 나오죠. 이제 드디어 요압의 진짜 캐릭터예요. 충성이 아니에요. 일은 잘하는데, 하라는 건 하는 건데 충성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 옆에 있어요.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근데 자기 이익이 되냐 아니냐를 살펴가지고 따져서 안 해버려. 바꿔버려. 굽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랬어요. 요압이 명령을 듣기 싫어한다. 지금 9달 20일 거의 10달 가까이 걸쳐서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10달 내내 이걸 한 거예요. 왜? 나는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휘저으면서 이름 좀 날려야 되는데 아니 이런 걸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9달 내내 징징거리거든요. 9달 내내 입 나와가지고 요압이 요압 맨날 이러고 앞 이러고 다녔을 거라고. 징징거리면서 싫어했대요. 그러고 나서 레위 사람 있으면 안 세버리고 베냐민 사람 있으면 안 세버리고 싫으니까 싫은 사람도 안 세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요압이 그런 거예요.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숫자 세라고 하니까 셋, 넷. 그러면 5 해야 되잖아요. 5 해야 되는데 5번째가 레위 사람이야. 그러면 넷. 또 레위 사람 넷. 또 레위 사람 넷.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요 5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막 숫자 넘어가다가 또 9, 10 해야 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그러면 베냐민? 그럼 10. 베냐민 10. 숫자를 계속 세긴 세인데 넘어가서 계수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전체 수가 157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죠. 산수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예요? 다윗의 틈을 보고 그 기질이 반응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 밑에 부하도 다윗의 틈을 보고 반응하게 해요. 악이 악을 철과 철이 이렇게 날카로워진 것처럼 전철 자석이 새로 끌어온 것처럼 다윗의 틈과 그런 부분에 요압이 역시 반응해요. 그러니까 요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요압에게 바스바 죽이고 범하고 우리야 죽이려고 할 때 요압을 통해서 그 부하를 죽이게 하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압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한 기준으로 품어갔잖아. 우리가 원수도 용서하는데 원수도 나에게 직접적인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눈에 보이는 선악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저러면 안 되지. 그걸 통해서 내 행동을 하면 그 잘못된 그 판단을 받을 만한 사건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그 사람 책임지겠죠. 사울은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압은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숫자를 인구조사 속에는 하나님이 신뢰함이 아니라 나를 신뢰함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악한 동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백성이 죽게 되는 환경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날마다 리셋돼야 돼. 리셋. 자고 나면 딱 원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신뢰함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 다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8절을 보십시오. 그 어떻게 섰나 보십시오. 8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께 아뢰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8절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또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회개의 특징을 보면 시간적으로 짧았다고. 그래도 짧게 회개를 한 거. 이건 아무도 몰라. 쥐대새도 몰라. 이거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쥐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 죄는 느껴지고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도 그러나 빨리 깨달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전에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면서 회개할 때까지 1년이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이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아 죽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왕궁을 데려왔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1년의 시간 동안은.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았으면 뭐 2년, 3년 더 갈 수 있고 더 오지 않았으면 평생 무덤까지 묻고 가는 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막 고통스러웠겠지만 나단이 와가지고 팍 풍선을 터뜨리는 것처럼 바늘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때 쏟아져 나오면서 다윗이 새롭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에는 9개월 20일 그랬죠. 거의 10개월 만에 좀 짧아졌어요. 근데 그것도 나단이 와서가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고 다윗이 스스로 회개를 했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갓선지자가 오는 거죠. 그게 틀려요. 조금씩.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걸리면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 마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뭐 하지만 못 이겨요. 계속 끌려가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힘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뭘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낚싯바늘에 끌려 있는 물고기 마냥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에 그 손이 있나요? 이렇게 여기 옆에 지느러미 이렇게 발랑발랑 하는 것이 갑자기 쭉 길어지더니 줄을 잡고 입을 이렇게 턱걸이 하듯이 해서 뺄 수 있나요?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걸 끊어내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회개예요. 어떤 죄든 회개하면 내가 그 결박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안에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도 우리 안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불의가 드러나니까 성령의 계심으로 불의가 비춰지잖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 그림자를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배추도 그렇잖아요. 배추 이렇게 생배추 먹으면 맛있잖아요. 사각사각. 근데 그 싱싱한 생배추도 소금 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푹 꺼져 있어요. 꺼진다고. 죽는다고. 내 힘이 아니에요. 빛이 임해야 돼요. 소금이 쳐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시작됩니다. 갓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그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객관식입니다. 주관식 아니에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객관식을 내며 그것을 통해서 네가 받을 벌을 답을 다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객관식으로 하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년 동안이에요. 기근. 또 3달, 3년, 3달, 3일 이렇게 나오죠. 3년 동안 기근, 3달 동안 적군에게 또 도망자 삶을 살아라. 또 3일 동안 전염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3번 이렇게 3번 잘 모를 때는 항상 뒷변에 답이 있죠. 하나님 항상 그래요. 1번, 2번 하나님 객관식은요. 1번, 2번은 거의 좀 우리가 아닐 것을 얘기해줘요. 아니 학교에서 하는 시험 문제 말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년들을 위한 퀴즈 낼 때는 그 방송국에서 할 때 보면 1번, 2번은 거의 허망한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3번은 다 답달만으로 해주면서 어떤 거 하실래요 어머님 그러면 2번 그러면 웃기잖아요. 거의 100% 거의 3번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객관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3년이 싫어 좋아해. 3달이 싫어 3일이 쉽죠.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나는 맞아도 내가 죄인입니다. 달게 맞겠습니다. 근데 맞아도 하나님께 맞겠습니다. 사람 손에 맞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병으로 아파요. 맞아요. 피부적으로 느끼게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언제가 제일 속상해요? 애 아플 때. 다 같이 가난할 때 애 미안하잖아요. 사줄 수 있는 거 사주지 못하고 그래 미안하죠. 어려울 때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속상하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애가 돈이 있으면 뭐예요? 애가 막 왔다 갔다 오늘 내일 죽을 것처럼 막 숨 못 쉬고 감기 하나 때문에 막 깔딱깔딱 하면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장애가 생기고 또 오늘 내일 죽을 수 있는 큰 병을 얻다 그러면 부모는 찢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것보다 더 큰 고통에 맞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다.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징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요. 그럴 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죠.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야지. 용서했으면 끝나야 되지 않는가? 예,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죄가 무서운 건 죄를 지으면 심은 대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용서해주면 다 또 용납한다고 용서해주고 가면 안 돼. 여러분 야구공을 던져서 내 아들이 옆집 유리창을 깼어요. 요즘 그런 일 없지만 예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 가서 사과해야 돼. 부모가 가서 아이고 옆집 아저씨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깼다고.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아 괜찮다고. 뭐 애들 키우면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인사하고 그냥 와버리면 돼요? 유리창값 물어줘야죠. 그게 정상이죠. 아 괜찮다고 그랬다고 왔다고. 그럼 되냐고요? 아니죠. 용서는 용서고. 정말 돈이 많고 뭐 그래서 나도 그래 여기 안 물려줘도 돼요. 끝까지 그러면 친하니까 그러면 뭐 그래도 그러면 유리창값을 안 주더라도 수박은 사갖고 와야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지극히 인간적 관계도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용서의 결과로 인한 징계라는 게 용서하지 않았을 때 징계하고는 달라요. 무조건 사망이거든요. 만약에 용서치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조건 사망인데 사망은 아니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징계는 제한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프시는구나. 이걸로 인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를 영혼을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더 지키기 위한.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징계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뭘 해요? 그걸 제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애가 잘못하면 뭐 진짜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족보에 파고 그러냐고요? 아니죠. 그럼 회초리가 필요하죠.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너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물론 사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다 짊어지시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청구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 그 영이 새롭게 되고 올바르게 서도록. 그리고 그 너머에 아버지는 아들을 때릴 수 있죠. 회초리를 들어 때릴 수 있어요. 그럼 끝인가요? 그 아들을 깨닫게 하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의 손을 잡고 가서 햄버거 사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다음의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의 재앙을 죄로 인해서 책망하실 하나님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다윗의 그 간절함, 아픔,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엄청난 중보가 나오겠지. 나 때문에. 뒤에 회개 나오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모습이 되잖아요.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요, 그 다음 중보자로 만들어져요, 우리를.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는 거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중보자인 거예요. 철저히 중보자가 돼요. 내 죄인 것처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지라도 그 심판이 중보자가 막아설 때 멈춰요. 그게 오르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되잖아, 나중에. 성전은 어떤 거예요? 모든 재난이 멈추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로, 우리의 충동질로 사탄 들려서 죄를 짓지만 철저히 회개할 때 회개는 미안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나의 심판을 막아설 자가 누구냐를 찾고 계신 거라고. 그 사람만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우리를 회개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로 서야 돼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하고 긍휼의 사랑을 알았을 때 다시는 죄 짓지 않게 될 때 중보자로 서게 된다. 그때 성전이 세워지고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재가 있고 성전이 세워지고 재난이, 환경이, 심판이 멈추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적인 충동, 죄, 다윗의 충동이 뿌리는 교만이고 자기 자하고 내 자랑이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마음이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기질이고, 이 죄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맞아도 하나님께 맞고 그런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중보자로 서게 되고 심판을 멈추게 하는 권세도 얻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중보자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 깊은 곳에 있는 내 욕망과 욕심의 자리 철저히 드러나 회개할 때, 또 그리고 달게 주시는 하나님 모든 심판을 달게 맞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그 자리, 바르게 설 수 있는 중보자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긍휼 사랑을 힘입고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자의 큰 축복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